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대체 공휴일이죠. 어제가 한글날이라 주일이 한글날이라 오늘 월요일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휴일입니다. 자, 연휴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보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성 또 경향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지은 죄보다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우리가 더 잘 보고요.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내가 지은 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기가 쉽습니다. 자, 흔히들 말하는 내노남불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 그런 말에 이제 약자를 내노남불.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듣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간음죄를 지은 거죠. 다윗은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내보내는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바로 살인교사의 죄,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엇이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쭉 나오지요. 나단 선지자는 먼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그 비유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부자가 자신에게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오자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돌보는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비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자, 비유의 부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요. 자신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비유인 줄도 모르고요.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가져간 양에 대해서도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는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그렇죠? 그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벌인 사람에게 대해 매우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또 다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노란물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셨으며 또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이 가졌던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최전선으로 보내는, 그래서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드는 악을 행하였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다윗의 집에 여러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결국은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집안 싸움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동침하는 그런 폐륜을 바로 저지르고 다윗은 그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참혹한 죄의 결과지요. 다윗이 죄를 자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은 고통스럽게 경험되게 됨을 우리는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은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죄의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자 곧바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면요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곧바로 즉시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권위, 왕의 권력으로 죄를 무마시키지 않았고요.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51편.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 아침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이거든요. 이 시편 51편은 나란히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성하는 것, 후회하는 것, 회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백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곧바로. 오늘 다윗처럼 죄를 누군가 지적하였을 때에 또 죄를 깨달았을 때에 정말 빨리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돌이켜가는 것.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잉태된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또한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겪게 되는 죄의 결과, 그 참혹함은 다윗이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깊은 상처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이겨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고 부득불 실수하여 범죄했을 경우에 곧바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곧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님께 기도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도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가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죄에 대하여 또 죄의 자백에 관하여 또 죄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이제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남게 되는 깊은 상처가 있음을,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겁고 무서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며 나갈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